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6번째 표적,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자리.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자녀가 미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들과 딸이 출가하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만 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그 어머니가 왔습니다. 우선 LA에 있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과 사위와 식구들이 어머니를 반겨줍니다. 밤늦게까지 밀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늦게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어머니는 시차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 봤습니다. 그때 깜짝 놀랄 일을 보았습니다. 딸은 자고 있는데 사위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혼자 해 먹고 그리고 점심 도시락을 싸갖고 그리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이 참 시집을 잘 갔구나.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봤지. 자기 딸을 아껴주는 사위가 대견스럽기만 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뉴욕에 있는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역시 아들과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밤늦도록 얘기합니다. LA에 있는 딸의 식구 이야기, 한국에 있는 가족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밤늦게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잠을 자고 있고 아들이 금이야오기야 받들어 키워서 미국 유학까지 시켰던 아들이 제 손으로 아침밥을 해먹고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미국 가서 고생하려고 왔는가? 며느리 섬기려고 왔는가? 며느리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사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만들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떠나는 모습은 대견하고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지어서 먹고 도시락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은 불쾌하게 했다는 것은 어머니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같은데 그 두 사람, 사위와 아들의 행동을 보는 마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기쁘게도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6번째 표적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계신데 그곳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고통을 받는데 이 사람이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여러분, 볼 수 없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리의 눈은 무게가 7g 정도랍니다. 직경 23cm에서 24cm 정도 되는데 그 눈에 감각이 80%의 아주 세밀한 감각 말초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눈은 조금만 상해도 아프고 그 고통이 온몸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은 마음의 창이요 영혼의 창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 눈은 우리의 신체 일부 중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신체 일부에서 건강으로도 중요하지만 인격과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눈입니다. 그런 눈이 안 보입니다. 그것도 중간에 안 보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눈을 쓰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고난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에는 고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인가? 물론
죄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은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죄와 사망과 고통이 엉겅퀴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부모의 잘못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저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죄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 자녀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이나 고통이 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통과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받습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잘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허용합니다. 섭리적인 고난 받습니다.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난을 당했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이 반드시 죄의 문제가 아닌 것이,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륜 속에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소경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은 새로운 시각으로 고난의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로, 부모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과거의 일이 지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하겠느냐고 질문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과거의 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려 하심이라 미래적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나한테 지금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 물론 과거가 원인이 돼서 현재 결과로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원인이 지금의 고난의 사건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미래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미래적인 사건 속에 이 사람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타내고자 함이라.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미래적 사건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말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큰 역사를 위해서 오늘의 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같은 사건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같은 고난을 보는데 제자의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마치 사위가 아침을 짓는 것과 아들이 아침을 짓는 것은 똑같은 모습인데 보는 관점이 다르니 사위는 대견하고 아들은 불쌍하게 된 것과 같이 똑같은 고난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로 과거의 원인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본다면 그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현재 사건 속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나타낸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빛이 드러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나타낸다라고 말할 때 그 나타낸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빛이 드러난다.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면은 빛이 비추어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안목범을 보면서 이 소경의 앞을 보는 미래적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경의 눈을 떠주시면서 진정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려면 눈이 뜨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판단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밖은 환한데 갑자기 안에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떠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눈이 떠 있어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영적인 사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떠 있어도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건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사람의 일이.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누룩은 들어가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부풀게 되고 그 맛을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일은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운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시 고통 중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미래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드러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고통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 가는데 소경된 사람을 보십니다. 만났다는 거지요. 한 사람은 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고 있을 그때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좌절과 절망, 고난 속에 있어도 캄캄함 속에 있어도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강용우 박사님 잘 아시지요? 소경으로 미국의 차관복까지 오르시고 그리고 자녀들 두 아들을 잘 키우고 훌륭한 인물로 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들려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시력을 잃었지요. 좌절 가운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분이 변화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났습니까? 두 눈을 뜨고도 하지 못하는 일을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좌절과 절망 속에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았을지 모를 텐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이 밝이 떠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 말씀을 마치시고 진흙을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날마다 반복되고 똑같은 생활 같지만 그러나 그 생활 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어느 날 우리에게는 눈이 떠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야 소경된 자에게 빛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침을 뱉어서 개어서 눈에다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씻어야 되는 사람은 소경 본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적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듣는 말씀을 흩쳐간다면 하나님은 적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자들이 물어보는 질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서 진흙에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진흙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그 당시 훌륭한 분의 침에는 약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소경의 믿음을 돋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침을 뱉지 않았나 성경 주석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를 정도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침을 많이 뱉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찐득찐득하게 해서 눈에 발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진흙 바른 눈에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썼을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 떠져,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의 모습이 좀 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눈 떠진다는 말씀 안 했어요.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어요. 우리는 종종 결과를 말해줘야 믿고 따를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병 나, 이렇게 하면 축복 받아, 이렇게 결과를 얘기해 줄 때 순종하기가 쉬운데 너 뭐 해? 주일 잘 지켜, 말씀 잘대로 살아, 이렇게만 말씀하면 그 말씀이 나와 연결이 될까 의구할 수가 있어요. 이 소경,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씻으면 너 낫는다는 말 안 했어요.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나 그 말 속에 주님의 담긴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진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쓰면서 실로암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담아 손에 담고 그의 눈을 씻는 것은 본인이 씻었어요. 그때 진흙이 물과 함께 덮여지면서 진흙이 그의 얼굴에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침도 물과 함께 흘러내렸을지 모르지요. 그 순간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 의탁 순종입니다. 실로암까지 가서 물을 떠올려 씻는다. 그래서 눈이 떠지게 된 이 사건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러면 들으신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들려진 말씀과 관계없이 나는 내대로 산다면 그 무슨 말씀이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 한 가지라도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쓸 때에 바로 실로암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거기에 눈이 떠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씻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적에 담겨있는 귀중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적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기적만을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내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눈을 밝히 떠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떴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가?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눈을 누가 뜨게 했어? 저분이 뜨게 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눈 뜬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안식일날 눈을 뜨게 했다는 사건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을 어겼으니 죄인인데 율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율법을 어긴 그가 선지자겠느냐고 반문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안식일날 나를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겨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눈을 떠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겨서 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죄인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합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분이 경건하기 때문에 내 눈이 떠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눈이 뜬 사건 속에 정말 영적인 빛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지자입니다. 아니 그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또 달라집니다. 38절 한번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부를 때 Son of Man,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보다도 다니엘서 같은데 에스겔서에 보면 메시아 구세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를 믿느냐? 내가 구세주인 건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했어요? 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이 절했다는 것은 경배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 더 놀라운 표적입니다.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이 떠진 것도 소중한 기적이고 표적이지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비치고 나의 어두운 눈을 밝게 뜨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게 알게 하고 그분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서 돌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엇이 됐습니까? 장님이 됐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서 돌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거꾸로 떨어졌는데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그에게 보내셔서 집가에 있는 곳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금식하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줘라.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소경에서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눈을 뜬 바울은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뜨여지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디서 밝아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밝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빛 대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고난의 문제 속에 담겨있는 미래지향적 사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까? 사건과 문제와 고난과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우리 주님이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은 빛으로 살게 하셨던 주님, 죄악의 눈으로 어두워졌던 저희들의 삶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은 죄 때문이 아니고 과거의 일의 사건으로 이어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충만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눈이 떠진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 그분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6번째 표적, 귀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종종 과거의 일 언급할 때도 있고,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할 때가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향한 섭리적 고통을 얘기하시고 미래에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씀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 바라보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반드시 만나게 해 주옵소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오시는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눈을 뜨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표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